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저희 이번 시즌 시작하고 12번째 예배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에피소드 워십 시즌 이제 7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오늘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없고요. 저희가 선교를 가니까 없고, 그 다음 주에는 김호연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좀 홈커밍 데이처럼 오셔서 이렇게 설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김호연 전도사님께서 물론 에피소드 워십이 다는 아니었지만 이제 전도사가 되는 마음을 품은 예배가 이제 목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4번째는 이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핵심은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끊임없는 갈등이죠. 화해가 쉽지 않은 갈등.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낙심을 이겨왔는가, 이것을 이제 다루는 본문이 4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4장이 낙심을 대하는 법, 어떤 비결을 다루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이제 선교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지만, 또 우리 삶은 선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낙심이 이제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어떤 진로가 풀리지 않거나, 뭐 사실 진로에 대한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이제 관계의 고통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죠? 낙심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 삶이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동기도 떨어지고 뭐 다 싫고 귀찮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그런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아내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여보, 왜 짜증을 내?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짜증이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아주 명언을 했어요. 뭐냐? 짜증은 원인이 없는 거야. 그냥 짜증 그냥 나는 것이죠. 이제 뜻대로 안 되는데 짜증도 나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낙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극복해 왔는지 그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는 무엇을 보았냐 하면,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1절입니다.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모세는 율법을 가르쳐야 됐어요. 율법을 왜 가르칩니까? 사람은 자기가 선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왜 기분이 나쁘냐? 누군가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임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는 십계명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이 법에 너희는 미달이야 라고 가르친 것이죠. 정죄입니다. 정죄.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돼요. 율법을 결국은 어기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수험생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수험 생활을 어림잡아서 한 7, 8년 한 것 같아요. 7, 8년 정도 수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굉장히 성공한 수험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학생들이 시험을 망치는지를 잘 알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했어. 그러면 그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난 7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9시에 일어나. 그러면 그냥 9시부터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자기 기준이 난 7시부터 해야 되는데 막 자기를 정죄하고 괴롭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해야 될 공부도 못하고 사실 이게 하나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운 기준을 언젠가는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미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맡은 영의 직분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임을 선포하는 직분입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가 죄짓고 싶은 성품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말씀을 지키고 싶은 소원과 욕망을 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맡은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모세는 너희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역사가 인간은 율법 앞에서 실패하는구나를 철저히 배운 역사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직분을 생각할 때 이 인간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한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 내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옆에서도 보고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알겠어요. 내가 어쩌면 굉장히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걸지 몰라 라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순식간에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사실은 내 인생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겠죠. 쉽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질그릇과 보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질그릇이 보배를 품고 있는데 이 질그릇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보배가 질그릇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를 품고 있으면 이 귀한 직분을 품고 있으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정도 하면 애가 망해야 되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그릇 뭐지? 왜 이 고난에 망가지지 않지? 신기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보배를 찾을 능력은 없으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말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망가지지 않는가 하면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16절부터 이렇게 이어져요. 16절부터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1절에서 나온 표현하고 같아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 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입니다. 몸. 바울이 그런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많은 매를 맞았어요. 40에서 한 대 감한 매도 많이 맞았어요. 태형도 많이 맞았고.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고 하죠. 아픈 곳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신적인 고통이 오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아픈 거 같이 오잖아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바울은 고난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한 육체적인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금방 낙심해 버리잖아요. 몸이 못 견뎌주면 우리가 낙심이 쉽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날마다 육체가 계속 쇠약해지는 것 같은데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면에서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죠.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후패해 간다 그러죠. 계속 이제 부패해 가죠. 계속 낡아지죠. 그런데 속사람은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친밀함과 아름다우심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셔요? 사실 청년 때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은 너무 이제 젊으시고 잘생기고 이쁘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잘생긴 사람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 자, 있어요. 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어쨌든 늙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늘어나고 있는가? 바울은 그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여전히 성질 있고 죄를 끊지 못하고 젊을 때와 똑같은 수준 혹은 더 악해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왕왕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진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뭘까요? 17절과 18절이 그 해답이에요. 그 해답.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되게 멋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속사람과 겉사람 얘기를 하다가 영원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키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고통을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완전한 유업을 바라본다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인 거죠. 잠시 지나가는 것이죠. 환난이 지나간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위로를 주잖아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주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드라시라는 책인데 그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 번쯤 들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나 반지가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이제 세공사를 불러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고 그런데 그 반지에는 글귀를 하나 새겨줘. 그 글귀가 어떤 용도냐면 내 의도는 이런 거야. 내가 승리를 했을 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내가 낙심이나 절망을 할 때 너무 그것에 빠지지 않는 하나의 글귀를 만들어줘. 그걸 새겨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공사가 명령대로 반지는 만들었는데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세공사한테 내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공사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솔로몬을 찾아갔다 그래요. 솔로몬에게 아니 당신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써 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던 그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강하게 겪을 때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죠. 바울과 고린도인들의 갈등도 그렇죠. 우리가 한번 그 연대표를 봤지만 적어도 3년 정도는 걸린 고린도 교인과의 갈등입니다. 하지만 결국 해결이 되고 있어요.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환난은 뭘 하는가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스쳐서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정말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환난을 바라보면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8절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 세상의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는 아주 핵심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결판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환난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지극히 무거운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스코페오라는 동사인데요. 현재 분사입니다. 스코포톤, 스코포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고난이 왔어. 고난이 오면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는 게 일상이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맞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주목해라 이런 뜻이에요. 주목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고난에 갇히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이 영원한 세계에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한번 묵상했으면 고난이 만들어내는 영광을 2번, 3번 더 묵상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17절, 18절이 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잘 반영이 안 됐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주목하는 것하고 영광을 예비하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제 바넷이라는 성경학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요, 저 영어 못해요. 앞에. 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예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어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재료예요. 그런데 이 재료를 요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영원한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가는 것이지 영광을 예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어 버전을 보시면 제가 이제 NET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의도냐 하면 여러분 제가 어렵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앞에는 학자의 번역이니까 개인적인 번역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NET 성경은 사실 영미권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NIV 보편적인 쉬운 버전을 보지만 성경 원문을 그래도 보다 잘 번역했다라고 할 때 NET 성경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영어 잘 못해서 2번째 줄의 중간에 보시면 뒤에 보면 이제 because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잠시 받는 그 경한 환난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하면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살리지 못했지만 이제 영어 버전에서 이 2개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뭔가 어려운 게 지나갔어. 그렇지만 핵심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때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집을 구하고 있어요. 집을 제가 장기 전세 임대주택 이게 이제 청량리 이쪽에 이제 예비 순위로 있다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는 집은 좁아요. 근데 아기가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된 곳은 그거보다 한 평 큰데 놀이터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교회가 가깝죠. 차로 한 5분 걸려요. 이제 놀이터도 있고
좋은 집은 갈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안 되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세 임대가 된 그 지역에 가서 아내랑 이제 무슨 정탐꾼처럼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아니 거기는 뭐 주차할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탐꾼처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고 나서 이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이제 보고 저한테 별론데 그래요. 그래 뭐 안 가면 되지.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말하는 거죠. 근데 좀 마음이 상해. 왜 또 상하냐? 네. 왜 상하냐? 아니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 가난해. 우리는 옵션이 없어, 오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지만 제가 또 이 말씀 묵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치만 부활이 있잖아. 아니 많은 고난은 영원한 영광, 크고 위대한 영광하고 연결이 되잖아. 당신도 복이 있을 거야.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위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정말 믿는 게 중요하고 또한 제가 그렇게 확신함으로써 또 옆에 있는 가족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괜히 또 그런 거죠. 천둥이한테도 더 좋은 집을 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 가르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 집은 천국에 있어. 네,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깊게 믿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본다는 게 뭔가 여기서 분명히 영원한 것을 주목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이러는데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게 뭘까요? 뭐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몸의 부활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넌 부활을 예정받은 사람이야. 몸이 다시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주목하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더 나은 부활을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몸의 부활을 예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부활에 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한 시즌을 들여서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또 다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고린도전서는 이런 거예요. 몸의 부활이 어디 있어? 지금 이 몸을 봐. 이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 어떤 형체야? 이런 이제 질문에 맞선 대답이에요. 이런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지.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셔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인간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람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나랑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부활하는구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 같은데 모든 인간은 부활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부활하는구나. 그 가능성이 있구나. 사람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죽지 않는구나.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바울이 봐봐 예수님 인간인데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있지.
죄가 없으면 부활하는 거야. 이 얘기였습니다. 인간은 죄만 없다면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확정되는 것이죠. 죽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죽음이 와서 잠깐 잠들 수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지겹게 봐야 돼요. 영원히. 영원히 봐야 돼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냅시다. 자, 근데 다음으로 죽을 몸과 부활한 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이 몸이 다시 살아나면 뭐하냐? 나 이 몸 싫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바보야.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열매째 뿌리냐? 이거죠.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납니까? 아니죠. 씨앗을 뿌리면 씨앗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씨앗과 같아서 이 몸을 보고 부활할 몸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이 바보다 이 얘기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썩을 몸으로는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몸을 하나님 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가 패배했다는 선언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죽이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원래 이 세계의 가장 강한 세력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누구도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제일 강한 거죠. 죽음이 제일 강한 권세인데 죽음이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부를 때 사망이 무너졌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얘가 진짜 전능하고 올마이티한 느낌이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능력이 무너졌구나. 예수가 이기셨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어떤 기본적인 부활에 관한 논의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그것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를 좀 다루면 그래도 부활에 관한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약해졌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죠. 부활을 가졌잖아. 근데 이 땅에서 고난 좀 받으면 어때? 이런 거예요. 너한테는 영생이 있는데, 이미 엄청난 게 있는데 그 고난이 별거 아니지, 이런 거죠. 고난이 별것 아니게 되는 힘을 몸의 부활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런 거죠. 장막 집이 무너지면, 이 표현은 이제 군인들이 마지막에 텐트를 철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몸의 부활이죠.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사람 손이 타지 않음, 오직 하나님만 만드심. 그래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이야기. 메이드 인 갓이죠. 메이드 바이 갓인가. 네, 하여튼. 자,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히브리서 9장입니다. 여러분 예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좋은 거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것,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떠한 현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면 2절입니다. 2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 있죠. 현세에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데 여기는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지는 공간이에요. 계속 병들고 죽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죠. 사실 우리한테 진짜 좋은 집이 따로 있는데, 우리한테 진짜 좋은 집이 따로 있는데 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걸 이미 가지고 있지만 지금 경험할 수 없어서 오는 탄식이죠. 여러분, 탄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고난이 아니고 영광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 아내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잘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부활을 얼마나 믿느냐, 붙잡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발전하면 좋은 성도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인 거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내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어떠한 부분을 우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초월을 가져다 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뭔가 문제를 돌파시켜 놓는 힘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죠. 결국은 몸의 부활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속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든 결론이 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시대에,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뭐 이참에 우리로 묶어서 여러분 우리 세대에 여러분 세대에 부활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는 점점 공고화되고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더 이상 들지 않는 세계. 뭔가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의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를 바꾸어 주리라는 어떤 믿음이 붕괴된 세대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은 세대인 거죠. 점점 내려가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N포 세대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사실은 뭔가 청년들 가운데 저축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 많지 않죠. 집을 사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절망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이제 사회가 변하는 것도 있고 개인의 성공도 있겠지만 그게 대다수일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죠.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방을 해도 수십 년 동안 질병을 겪으신 분들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파서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나한테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고쳐놓고 좀 말씀을 가르칠 텐데 맞는 말씀이죠. 또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각자 태생적으로 가진 불가항력적인 좋지 않은 조건, 외모, 키, 지능, 사는 곳,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무시도 당해야 되고 고난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엄함을 지키면서 살 거냐라고 할 때 부활인 거죠. 몸의 부활을 믿는 것 외에는 궁극적인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갇혀서는 기독교가 주는 진짜 궁극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있는가? 그래, 개념상 알겠어. 논리상 알겠고, 그런데 내가 진짜 부활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아멘.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3절, 4절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몸이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벗은 자들이에요. 몸을 아예 벗어버린 자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탄식하는 것은 몸이 사라지는 것, 벗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부활할 육체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5절이에요. 5절.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못 봤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를 막 경험할 때가 있죠. 막 안 되던 기도가 되고, 내가 생각해도 대견한 생각이 막 떠오르고, 어떤 결단과 고백이 있고,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풍성한 임재하심과 위로가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령을 경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성령이 나타나심이죠. 내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감동이 있고, 아주 뭔가 이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하고 있는 그 감동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몸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은 보증이에요. 보증이라는 것은 아직 진짜가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야 할 것이 오지 않은 거죠. 계약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약금이 되세요. 뭐에? 몸의 부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평소에 안 되던 기도가 막 되고, 셀레브레이션 할 때 너무 행복했어. 막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그것에 대한 즐거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 내 인생을 도우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몸이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관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증도 듣고 수련회 때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자체도 좋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몸의 부활에 관한 확신으로 연결돼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에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로 부활을 들고 있어요. 부활을 바라봐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우리 삶의 고난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들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면서 현실 세계에서 세상이 주는 압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써 나는 몸의 부활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은 여러분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진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살다 갈 곳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속사람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기도 중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정말 부활에 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